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이제 24장 첫 단락을 보았지요. 24장과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25장은 한 가지씩 해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24장과 25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그때 일어날 우주적인 현상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은 대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우주적인 사건은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 현상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이신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식별할 수 있는 천체의 변화로, 우주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으로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던 모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녀들을 먼저 불러 모으십니다. 이 장면 역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모으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자체의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통곡하며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쩌면 그들이 하고 있는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곡할 날이 후회하고 두려움의 닥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는 자신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뭡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는 시간과 공간의 그러한 제약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나타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모습에서 천사들이 증거한 것도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진짜 태어날 그런 사관조차도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의 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지구 끝까지 사방에서 하늘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하늘로 들림받는 사건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때 하늘로 들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영원할 것 같죠? 행복도 영원할 것 같고 고통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초자연적인 재림의 현상 앞에서 여러분 현실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땅을 치고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그 사건에 감격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둡고 현실이 암담하다 보면 미래를 생각할 그럴 여유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날을 목격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은 이단원들은 오히려 엉터리로 재림을 전하고 진짜 또 정통교단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믿을 거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올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제 32절부터는요 청중이 제자로 좁혀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본보기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생기면 다음에는 여름이 올 것을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고하신 사건을 보면서 여름에 비유되는 인자가 오심을 짐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유대 예루살렘에는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포항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큰 가루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기 포항에서 보내면서 항상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집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빌딩이 되었습니다. 네, 그곳이 그립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에게 인자가 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금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는 어떤 방식으로 오실까요?
자, 문 앞에 도착하는 그림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문 앞에 도착하는 그림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도시나 이런 데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임금님이 행차해도 어떻습니까? 임금님은 앞에서 이렇게 가마나 높은 그런 것을 타시고 또 뒤에서 막 따라오지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성들도 임금님이 행차하시나 보다. 또 뭐 암행의사가 출타 때도 그렇지요. 그것처럼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고관들이 공식적인 이러한 도착을 알리는 것처럼 인자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자, 34, 3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 70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 끝부분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경배와 찬양에 맨 처음에 마라나타 불렀죠.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이 오면 다 사라집니다. 세상의 일들은 다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십시오. 자, 이렇게 올바른 종말신앙은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매여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쪽 발은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36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시간은 인자가 오는 때를 말합니다. 이 그날과 시간은 예수님의 끝에, 역사의 끝에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이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지상에 있을 때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옆에 시종되는 천사들조차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 스스로 제안하신 예수님은 교회로 하여금 그 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오만과 어쩌면 그 주시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굳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다른 말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휩쓸리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감히 2000년 전에 후에 다시 오겠노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어쩌면 그 당시 2000년 후에 오시겠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또
아, 그때 진짜 오실까 이렇게 낭망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비밀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지금도 그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좀 완악함과 인자의 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전부라면 이들도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에만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40주야로 비가 온다는 그 말을 들음에도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 그 전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노아의 식구 8명과 또 짐승들 외에는 모두 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결국은 홍수에 다 휩쓸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특별한 전조를 전달하고 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내일 내가 오겠노라, 뭐 이단처럼 자 1992년에 오겠노라, 언제 오겠노라, 12지파가 다 채워지면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오겠노라, 이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평소와 똑같이 합니다. 먹고 자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건은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절,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 재림 때에 가정 안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판의 때가 예상하지 못한 때 임하고 그 결과로 어떤 사람은 한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가 아니고 헬라 남성 복수형으로 이 두 사람은 아마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과 동생일 수 있어요. 형제. 또 함께 맷돌을 돌리는 두 여자는 어머니와 딸 또는 자매일 것 같습니다. 자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날이 되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행, 한 사람은 심판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가족 구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저도 진짜 이 목회를 하면서 가족 구원을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앞에서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운명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우리 교회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깨어있으라와 준비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적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 깨어있음과 준비는 도적의 이야기 속에서 집주인이 깨어있다는 것과 또 도적의 침입을 준비할 것이라는 것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제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면요, 비유를 하실 때도 잘 알 수 있는 거기에 풍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비유를 듭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기 때문에 갈릴리 문화, 팔레스타인 문화를 예수님은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청직으로서 재림의 시간을 이단처럼 추측해서 그걸 믿고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뭐 그 시간 굳이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깨어 있어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재림 사건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좀 키우십시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생활이란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지 한 발은 말씀 안에 가려고 하고 한 발은 세상에 담가놓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깨어있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때로는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45절에서 47절 볼까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비유는 45절에 질문 형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 이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있죠. 이렇게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지도자가 많이 섬기지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또 게다가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멀리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토요일에 엄청 바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아시죠? 뭐 굳이 안 해도 여러분 연상됩니까? 교회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예배 준비, PPT에서 방송 영상 준비하고 또 말씀 준비와 함께 여러분 또 오늘 함께 나눌 식탁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은 육체는 약간 힘들 수 있지만 행복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메시지로 준비해서 기다리고 육의 양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목회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속되는 비유에서 준비하라는 가르침은 어쩌면 지도자들보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양식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적합할 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비유의 주인은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종이 적합한 때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먼저 된 성도가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에게 함께 먼저 본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인이 본 종은 복됐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충성된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충성된 종과 함께 또 악한 종이 있습니다. 48절에서 51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은 충성된 종도 말씀하시지만 악한 종도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오려면 한참 걸릴 거야.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서 자신의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술판 벌립니다. 술을 먹고 지냅니다. 여기 더디 온다는 말은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마 오지 않을 거야.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은 지금까지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은요, 주인이 맡긴 일을 책임졌으므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간부인 내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악한 종이 예상하지 않는 날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심판은 이 종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을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식한 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이 속과 겉이 다른 표리부동의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니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재판하고 율법에 따라 순종하라고 설교했지만 자신들은 실행하지 않는, 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종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 개역 한글에는 위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선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위선자들이 던져지는 곳은 바깥 어두운 곳 지옥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은 최후 심판에서 벌어질 예상 밖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해코지한 일이 없어. 그래서 좋은 곳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답은 예상 밖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동료 종들과 집을 맡은 종들이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는 주인의
부재 기간으로, 이 기간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의 기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청지기적인 삶은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연기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최후 심판의 때가 예상 때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믿음인가? 나는 가짜 믿음인가? 나는 진짜 믿음이면 계속 진짜 믿음을 유지하고, 내가 좀 가짜성이 있다 그러면 턴해야 됩니다. 진짜로 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기 다시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오십니까? 모릅니다. 그쪽으로 오신다 해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내내 오신다는, 하루는 아시아, 하루는 유럽,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회적으로 온 지구, 온 우주에 일회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성도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그렇게 이 땅을 재미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하여 어려운 성도들, 형제, 자매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더디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어나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깨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열심히 생활하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